17절 할 차례예요. 네. 언니 그만둬 괜찮아. 저기 엘리베이터 있는데 아니 8천만 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2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인류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육신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 인류입니다. 나 자신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세계 각국에 나뉘어서 어느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서양 사람이다, 너희는 동양 사람이다, 동양 사람이 더 낫다, 서양 사람이 더 낫다, 유대인이 낫다, 이방인이 낫다, 뭐 이런 육체에 속한 모든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장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의 인류가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인류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간에 서로 나누면서 너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뭐 때문에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새 인류, 이제 너는 사람, 육신으로 생겨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비로소 나와 화목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존재라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래도 하나님께 화목이 안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 죄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됐다. 너는 동양 사람이고 너는 서양 사람이다.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것이 또 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동을 취급하는 거, 그거 죄인 거죠. 그걸 죄인 줄을 몰라야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는데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죠.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가진 그런 장벽을 쌓는 그 일,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한 몸이 돼서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인류는 이제 그런 것을 다 버린 존재이죠. 다 떠나간 존재.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게 된다, 이런 얘기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Kai Elton 유엔리사도 에이레는 베멘 조이스 마크란 카이 조이스 앵기스. 평안이라는 것은 새 인류를 창조하는 그리스도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화평, 이게 이 평안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너와 나는 이제 분리되지 않았다.
나의 속사람과 그 사람은 이제 분리되지 않은 존재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분리되지 않은 분리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죠.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사라지죠. 신인류가 되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화평이 전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이 전해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왔고 이제 온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좀 가까이 있고 이제 온 사람은 좀 멀리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분별되느냐? 아니죠. 먼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화평을 전하실 때 먼데 있는 사람에게 화평이 전해지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평이 전해져서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굉장히 정말 그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 엄청난 말씀을 전한다고 알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 사이에도 아직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완전히 육신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경계심이 있을 수 있고 뭐 해서 나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크다란 그 영성의 흐름 가운데, 진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피상적으로는 그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제 주인과 노예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훨씬 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한 사람이다. 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나의 구분이 필요 없다. 그것이 사라진다. 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서 이제 이 퍼져 나가야 하는 화평의 호흡이죠. 화평의 호흡이죠. 이게 화평한다, 하나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아우토 에고멘 텐 프로사보겐 호이 암포테로이 엔헤니 푸뉴마티 프로스톤 파테리아. 그래서 새로운 인류, 영 안에서 서로 분별되지 않은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존재들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이제까지 둘이 되어 있었는데 너는 너요, 나는 나다.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나는 높은 존재요, 나는 큰 존재요, 너는 낮은 존재다. 네가 뭘 하겠느냐? 이런 모든 인간적인 그런 높낮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사람들, 이 호이 암포처럼 그 둘이 한 영 안에서, 그 영은 하나이시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일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에코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가진다. 내가 뭘 가졌으면
무엇을 그 가진 것을 나의 의도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어는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그 나아가게 되는 그 능력 그걸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얘기죠.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로 새 인류는 아버지께 나아진 존재죠. 이제 아버지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 운 우케티 에스테 크세노이 카이 바로이코이 알라 숨폴리타이 톤하연 카이 오이 케이 오이투데오. 그래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는 외인, 그새는 외방인이 아니다. 외방인도 아니고,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이 외국인이죠. 미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더 이상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다. 바로 더 이상 지나가는 손님도 아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에게 간혹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알지 못하는 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가령 정말 알지 못하는 분이 와 있을 때 그 사람도 뭐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한 영 안에 있는 존재는 손님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거룩한 그 사람들과 함께 쉼은 가치라는 뜻이죠. 폴리테스는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한 성에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폴리타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동일한 시민이다.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누구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직 거룩하게 된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 거룩한 그 사람들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거룩한 시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하견,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이라 집안 사람들이다. 이게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시민과 집안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한 집에서 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자꾸 짓게 되겠죠. 그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죠.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새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큰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권, 너희의 시민은 그 거룩한,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은 거룩한 사람들의 도시다.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다. 그들이 비록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거룩을 본받는 그런 시민이다. 그들은 또 그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다. 그게 새 인류가 그렇다는 거죠. 새 인류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Poico dometentes, epito demelio, ton apostolon, kai propheton, ontos, acrogonium autu,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죠.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사도들, 12사도를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은 이미 사도들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집을 짓는, 성을 쌓는, 집을 짓는 터가 되어 있답니다. 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보다 터 밑에 터입니다. 근원되는 터입니다. 근원되는 터이신 동시에 또 뭐가 되어 계시냐면 또 모퉁이 돌이 되어 계신답니다.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는 머릿돌을 놓고, 요즘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다 머릿돌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터인 동시에 혼자 터의 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예언자들을 터로 삼으시고 그는 모퉁이 돌이 되어셔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지금 집이 세워진다. 그 위에 세워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 파사해 오이그 도메 수아르몰로 구메네 아우세 에이스나온 하균 엔키로요. 지금 엔호가 나오고 또 엔큐리오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벗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진리를 얘기하고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이러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 지어진다. 근데 또 끝절에 또 엔큐리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집을 지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주님으로 있는 그 안에서 그가 집을 짓는 주인이다. 그런 말. 내가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이라고 해. 모든 종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냐면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걸 말하는 그 주인이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을 지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이 지어져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내 집이 되고 말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집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지금 그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집을 짓은 주인이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집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맡겨져야죠. 내 마음대로 짓겠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짓는 집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지금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뭘로 지어졌냐? 그 집이 뭐냐? 으로 나온 하균 거룩한 전으로 이렇게 지어진다잖아요. 지금까지는 거룩한 전, 곧 성전이 아니었는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 아니었는데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성전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짓는데 그게 성전인데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게 아옥사로 된 그 집은 우리가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집이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집은 자라는 집입니다. 자라나는 집. 이게 세상의 집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항상 우리는 자라나는 집인 것입니다. 죽는 집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집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집입니다. 왜? 거룩하지 못했다가 거룩을 본받는 대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거룩을 본받는 대로 나아가면 그 성이 점점 거룩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점점 커지겠죠. 이 하나님의 집은 자라나는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각 건물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 건물 한 사람이 하나의 기둥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때문에 세운다는 뜻이니까 꼭 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됩니다.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각 세워지는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면 서로 함께 아주 함께 잘 연결이 돼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느냐면 나의 나됨이 있고 우리의 우리됨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도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요. 우리의 우리됨은 더 큰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이렇게
함께 지어갈 수가 없죠.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자라게 되는 거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 카이베이스 수로이고 메이스테 에이스 카톨 게토리온 주테로 엔 프뉴마티. 21절을 먹고 22절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었죠?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집들이 있죠. 거소가 있죠. 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왕이 계신데 왕이 왕궁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왕이 왕궁에만 있다면 왕궁에 갇혀버린 거죠. 왕은 왕궁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성내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성내에 거할 수 있고 다닐 수 있어야죠. 그게 뭐냐? 그래서 그 가토이 게테리온 거하는 처소가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집을 봐도 요건 내 방이다, 요건 내 방이다, 요건 내 방이다, 이렇게 방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그 방을 정해준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쓰느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족이 함께 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소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인 동시에 또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문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 만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거소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우리의 마음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의 몸은 그 성전이 어디 있냐? 내 몸속에 있으니까. 내 몸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가두어지고 내 몸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옴짝달싹 못하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거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바울은 큰 성전과 더욱더 큰 처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거소일 때에 새 인류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성전으로 자라나고 더 큰 거소로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더 큰 거소로 지어지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맡겨져 있냐면요, 성령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을 보면 주님이 주인일 때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일 때에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은 일인데 그 일을 따로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성전을 지어가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소를 지어가시고 범위를 넓혀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새 인류, 이거는 새 인류가 아니면, 이 21절에서 이 21절 2절까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된 영 안에서 새 인류로 창조된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성전을 지어 가시고, 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둘 다가 에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에이스으로, 성전으로, 성전이 아니었던 사람이 성전으로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새 인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나 이거를 항상 기뻐요 하면서 딱 자기 혼자만 기쁘고 그걸 뭐라고 하면 아주 탁탁 쏘아버리고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몰라서. 여기까지 오니까 2장이 끝나네요. 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주 가린 에고 파울로스 호 데스미오스 주 그리스도 예수 피페르 유언톤 에스몬. 지금 그리스도의 포로, 데스미오스는 포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롭다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포로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간 거 아닙니까? 엔큐리오에 있지도 않고 엔프뉴마티에도 있지 않죠. 이 두 일이 그들에게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새 인류로 창조된 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인류로 창조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만 엔큐리오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엔프누마티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야죠. 그것 때문에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노라. 나는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을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갇힌바된 바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물론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건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 바울이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리가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게 몸 밖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징조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누구의 포로가 되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깨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인 것이 온 세상에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붙잡혔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는데 나는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붙잡힌 바 된 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은 것은 왜 붙잡았냐면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붙잡은 건데 내가 안 붙잡겠다 하면 성전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건축자재가 많은데 나는 이 집을 짓는데 쓸 수 없고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붙잡힌 그 일, 성전으로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흔쾌히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붙잡힌 그 일에 대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처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함께 지어갑니다. 함께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함께 지어갈 수 없죠. 모든 우리가 세상 일을 봐도 컴퓨터를 봐도 뭘 봐도 부속품들이 함께 연결되지 아니하면 뭘 짓겠습니까? 모든 부속품들이 함께 연결이 돼야 되거든. 함께 연결이 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컴퓨터도 조그만 부속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속품, 말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지체, 한 지체가 따로 놀면 성전도 지어지지 않고 거서도 지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나 작은 자 이 바울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포로, 그 포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영적 존재적 인식 속에서 바울의 그 영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호데스미스 그 그리스도의 그 종, 그 포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 이렇게 불리잖아요. 너희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포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울을 포로로 잡으셨는데 뭐 때문에 잡았느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포로로 잡고 계시고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는 이방을 위한 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에쿠사테 텐 오이고니안 테스 카리스 테스 카리토스 데루 테스 도레이세스 모이 에이스 히마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가정 속에서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이렇게 나를 확고히 인식을 한다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참으로 아름답게 달려가겠죠. 그리스도의 포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포로다. 그래서 내게서 어떤 노염이나 어떤 그런 것이 나오고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인데 그리스도의 포로다운 일이나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냐, 내게서 나오는 이 일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들었냐 하면 오이코노미아 한번 얘기했죠. 오이코노미아가 뭐였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기 경륜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이코노미아는 분배라는 뜻입니다. 집사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직분이라.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너희가 들었을 테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포로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누어주는 그 일, 그게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봐서 오늘 우리 각자 나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나에게 그 일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지식일 뿐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오늘 내게 다가온 그 일은 내가 어떤 걸 나누어줘야 하는가? 누구에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타 아포칼립신 에그노리센 몰토 미시테리온 카도스 프로에그라프산 엔 올리고 1장과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리고 뭐 그 다 쓸 수 없지요. 그 올리고하게 대강 간략하게 내가 이미 기록한 것과 같다. 지금 앞에서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뭘? 하나님은 내게 그 비밀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새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창조되고 그들이 함께 거룩한 정으로 지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이건 전에는 전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제 비밀이 내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비밀이었다. 이 비밀을 가져라. 이 비밀을 알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뭐로 이루어졌냐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물론 성경 전체인데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계시니까 이게 내 안에서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내 안에서 내 안에 또 새로운 계시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 말씀을 읽거나 뭐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경우에는 그 순간 어떤 계시가 내 안에 드러나는 때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쭉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어느 순간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해지면서 그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 에너지 같은 마침에 의력이 이렇게 떠나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 계시의 알파입니다. 그걸 우리는 참 잘 놓칩니다. 그걸 잘 놓친다고 그 순간 그런 것은 또 잊어먹는 그게 내게 어떤 황홀함이랄까 하여간 그 어떤 것을 확 다가왔을 때 그걸 이제 내가 그 계시에 붙잡혔는데 그 계시에 붙잡힌 바 된 걸 붙잡으라고 달려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붙잡혔으면 붙잡힌 걸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소주나스테 아나키노스 콘테스 노사이 텐신 아옥세신 무 엔토 무스테리오 투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였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고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여기 슈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을 이렇게 지금 슈네시스 에스더 영어 번역을 보면 knowledge라서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쉰이 함께거든요. 쉰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냥 알고 그냥 깨닫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네시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 비밀하고 지금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비밀을 통찰하고 그 비밀과 지금 함께 있는 상태. 우리는 어떤 일을 알면 지식으로 알면 그것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스네시스는 뭐냐면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았는데 그는 그 비밀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나눠줄 수 있죠. 요리를 했는데 식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어디 가버리면 밥도 식구 다 식을 거 아닙니까? 요리가 되어졌는데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계시와 함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계시를 나는 나눠주는 함께 있는 그 나눠주려면 어디에 무엇을 차려줘야 하는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요리책을 보거나 뭐 하면 요리법이 있죠. 읽어보죠. 그 지식으로 오죠. 근데 그 요리책을 보고 이제 요리를 해보죠. 처음부터 아주 잘 되지 않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아직 그 요리법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요리책에서 요리법을 알고 요리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일을 파악했는데 그 계시를 나눠주는 일, 그 오이코도메오시요. 그것과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그 삶과 바울의 삶과 그 지식은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시네시스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 것이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엔 헤드라이스 게네라이스 우구데드노리스 데 조이스 휘오스 안소본 오스닌 아베칼리프토 토이스 하디오이스 아보스로이스 아우투 카이 프로페타이스 엔 프뉴마티. 영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바울의 전 세대, 여러 세대가 흘러내려왔잖아요. 다른 그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서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게네아스, 다른 그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른 세대들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새 인류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새 인류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세대, 새 인류에게만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냐? 아포칼립스는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냥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을 쫓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는 것대로 문자를 읽을 수 있죠. 문자로 읽는 것은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했으니까 문자로 읽는 것은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어디를 향해 나가 있냐면 사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영 안에서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게 말씀의 뜻을 전해주는 그 일로서 읽지 않고 아무리 인간의 지시로 읽어봤자 문자일 뿐이라는 것이 영 안에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에 믿는 이들에게 영 안에서 읽으라, 욕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나이 타 에츠네 슈퍼로마 카이슈소마 카이슈메타 메토카 테스 에방게리아스 아우투 엔토 크리스토 디아투 유앙게리오. 바울은 지금 홈을 전하고 있어요. 그 홈. 하나님께로 받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어디서 들으려고도 예상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걸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오, 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홈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슨 상속자냐? 에방겔리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되고, 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이루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몸을 이루는 함께 몸으로 함께 하는 몸들이 되고 또 함께 하는 참여자가 된다.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숭클레로노마 함께 상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상속한다.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상속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한 몸이 되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게 된다. 함께 참여한다. 이래서 새 1년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거나 나중에 들어왔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서양인이거나 동양인이거나 구분이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는 몸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일 전에는 선포될 일이 없다. 지금 이 일이 선포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 에게노멘 디아코노스 가다텐 도리안 테스카이토스투 데우 텐 도데이산 모이 가다텐 에넬리아디안 테스 두나메오스 아우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걸 비우지 않고 그걸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봤자 그거 다 낭비되고 말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비웠으니까 바울이 그 자신을 비워서 자꾸 빈 그릇이 되게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차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비우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 자기 속에 있는 거 비우지를 않아요. 그게 왜 비우지를 않나?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걸 비우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뭐냐면 엑스트라 조금 뭔가 좀 첨가해서 뭔가 좀 받아볼 수 없게.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 엄청난 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께는 필요치도 않은 걸 자기 안에 잔뜩 움켜쥐고서는 선물을 주십시오. 네가 좀 비워라. 그래서 이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그래서 아까 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이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리스도의 포로다. 나는 내 뜻대로 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만치 그는 자신을 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포로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 그가 받을 마치 비운 그 마치 그에게 지금 은혜가 내려왔죠. 그걸 따라서 내가 지금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탄의 가시라는 걸 보셔서 그게 그를 아주 괴롭히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엄청난 거죠. 아주 엄청난데 바울에게 그 찔르는 가시가 있는데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아주 이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거든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비우는 것입니다. 왜?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오늘 전철을 딱 오다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드린 건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함을 이루는구나.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능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뭔가 자꾸 내 의지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나가는 그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함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일꾼 노릇을 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다. 나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대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드러낸다는 거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모이토 엘라키스토테로 반전전하윤 에로데 헤카리스 아우테 엔토이스 에제네신 유망겔리사스타이 톤 아네시크리스톤 플로톤 크리스토. 모든 거룩한 사람들, 모든 거룩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는 건 다 비웠다는 거잖아요. 다 비워서 작은 자로 있으니까 이 작은 자로 있는 나에게, 가장 약한 자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큰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권세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드러난다. 왜?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비밀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여간 눈꼽만 치라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태신앙이세요? 이렇게 묻는 게 뭐냐? 당신은 눈꼽만 치라도 그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어? 다 보여요. 이게 인생들이 생각하는지. 다 버리세요. 내 여기서 보건데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망하십니까? 여러분과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속은 이건 내가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이제 풍성에 여러 가지 풍성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를 따라서 보면 세 가지 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 세 가지 풍성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으로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으로 다가오시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뭘 자랑거리로 여긴 줄 아세요? 무조건 믿는다. 그걸 굉장히 자랑거리로 간단하게 믿는다. 아주 굉장한 자랑거리로. 근데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으로 너에게 다가오신다. 근데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으로 주시겠습니까? 문을 닫아놓았잖아요. 나는 간단하게 믿어요. 갖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는 간단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질문만 나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몰아가니까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질문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그러면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지금 지긋하게 나의 된 마침 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은혜의 풍성은 무엇인지 좀 따져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은혜의 풍성. 이거 별거 없잖아, 이거. 바울은 은혜의 풍성이라 할 때, 은혜의 풍성이 왜 없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이 왜 안 옵니까? 하고 따져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계속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 비웠느냐? 너 비웠냐? 왜 내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안 옵니까? 그러면 네가 언제 성경이 너를 읽도록 해봤냐? 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의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빨간 줄을 탁 하면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왕성하리라 이런 데다가 빨간 줄 치고 그렇게 읽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너에게 들어가겠느냐? 이 풍성,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아주 맞닥뜨려가지고, 왜 나에게는 은혜의 풍성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넌 정말 기특하다. 오늘날 세상에 덕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너는 내 편이다. 그래. 자꾸 물어라. 자꾸 물어라. 좀 물으래. 구하라. 구하라가 뜻이 뭔지 아니까 물으라는 거거든요. 물으라. 그러면 대답을 줄 것이다. 찾으라. 이게 비참게요. 물으라. 그러면 답을 주시는데 이미 답이 와 있어요. 응? 우리는 그냥 묻고 있는데 그래. 내가 답을 이미 줬다. 그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찾으라.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네 옆에 와 있는 걸 내가 이미 발견할 것이다.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됐네. 이런 거 잊지 말고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되고, 그러면 답이 오고, 답이 온 다음에는 그걸 찾아서 어디에 답이 있는가? 우리 자매는 여기를 떠나라.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떠나라고 했으면 어딜 해야지. 그래서 찾잖아요. 찾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답이 왔는데 됐네. 찾으라니까 그 안에 답이 온 그 답으로 내 양식을 삼지 못해요. 찾았으면 양식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양식. 내가 먹어야 살잖아요. 내게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많은 답이 있는데, 나는 각 사람은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알맞는 것을 먹어야지. 내게 맞지 않는 약을 먹었다가는 독약을 먹었다가 내가 죽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고유하고 독특한 그것에 따라서 양식을 찾아서 먹는 것이 뭐냐? 두드리는 거잖아요. 요리책을 봤으면 이제 됐다. 나는 이 탕수육하는 요리법 알았으니까 난 탕수육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 번도 실습도 안 하고 했다. 오늘날 진짜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되나요? 안 되지. 그걸 자꾸 두드려서 그걸 찾아서 자기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으라. 답이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건 영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직 이 어린 상태에서 이게 구하라. 주실 것을 찾을 것을 두드리라. 우리 부친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단계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 그렇구나.
이 세상 일에 있어서도 이 세 단계만 거친다면 분명히 뭔가 내게 오겠구나. 분명히 옵니다. 육신의 것도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다 지금 종교인들이 다 육신의 것을 그렇게 찾고 있죠. 이 종교인들은 육신의 것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있으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답이 온다고요.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이 두드리는 게 두 번째까지 왔는데 세 번째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를 안 하는 사람. 두드려야 나의 먹거리가 되거든요. 두드려야.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너무나 지식으로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영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 안에서. 내버린다고 해서 그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 속에는 항상 남아있잖아. 내버린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걸 내버려야만 이제 두드릴 때 내버린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러면서 내 안에 풍성한 양식으로 그거 머리로 깨달은 걸 그걸 붙잡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자유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까지는 담배를 못 피웠네. 담배 피워야지. 지금까지는 뭘 못했네. 그게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라고. 두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90분이에요.